오늘 본문 말씀이 주로 이 계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온전 폐하러 오셨다. 율법을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앞뒤 점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앞에서 사랑한다. 뭘 그 사랑한다는 오래 기다릴까 하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죠?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이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여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토지법에 따라 땅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토지 보유세가 계속 강화되고 거래세와 기타 세금들은 감면되는 정책이 세워져 토지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토지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며 토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단과 기업도시의 공공임대제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 주일마다 하는데요. 사실 이 기도문은 여러분 예수원에서 50년 동안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로 우리가 이 풍기되는 교회가 씌워지고 이제 이 성수성과대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7년간 계속 매주일마다 하는데 사실 할 때마다 좀 짜증나는 게 이게 언제 실현되겠냐, 누가 하겠냐, 이 외래 이 쓸데없는 이런 허망한 기도를 하는가, 실현성이 없는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정부가 특히 우리 이 대통령이 이 기도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권의 명분을 갖다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언론의 상당수가 토지 부동산 세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토건 세력. 특히 건설 회사들이 지금 뭐냐면 이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대주주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SBS도 그렇죠. 예, 이런 언론들이 그 외에 조중동은 아예 그냥 토건 세력에 아주 배후 세력이고 끝까지 이게 지금 언론과 그 다음에 이 기득권 올해 대한상의가 사실 아주 영국에 있는 보고서를 인용하지만 아주 신뢰성이 없는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이 정부가 들었어가지고 뭐 한국의 상당한 자산가들이 뭐 2배나 뭐 해외로 이탈했다는 이런 식의 하면서 이 딴지를 걸고 사람들 불안케하고 이런 걸 들었던 사람들은 또 그냥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뭐 나라가 망해간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때 좀 우리가 이때까지 기대해왔던 것 예수원이 이때가 50년 이상 기대해왔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도 사실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앞에 노무현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사실 열심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노태우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상당히 도발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국방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토지공 개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정치 현실에 가져왔던 그런 정부인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보수 세력이지만 사실 보수 세력에서 자멸돼 있다.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드러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질끔 하다가 그냥 찍서도 못하고 그냥 질려가지고 안 됐고, 근데 지금 정부는 아주 이것에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칼을 제가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진행하는 이 사람은 실용적이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지금 뭐냐면 일을 하는데 오늘 상당수 설득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쉽게 물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늘 주일마다 기도가 같은 정말 이런 기도의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 정부가 그렇게 쉽게 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선거가 2년마다 1년 계속 되잖아요. 선거 때문에 다 물러서 해가지고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이게 뭐냐, 우리나라 부동산 망국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공화국이가 그렇게 그런 길로 가는데, 이런 파견은 내가 수혜자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현주 자매가 지난 주일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맨 첫날은 멀쩡하다가 두절하고 아프기 시작했고, 가보니까 이제 갈비뼈에 금이 갈려. 그래서 2주 동안 왜 우리 문구 집사가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담이 걸려가지고 상을 하지 못했고, 남경희 집사님 또 모친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이렇게 영종을 계시는데 스피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배 집사님, 배도화 집사님, 이 참 사회복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 이게요. 근데 코에 이게 이런 부분은 아니 현미경 쳐다보시 보고 조금만 하면 막 도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 다 지쳤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뭐 전 재산을 들고 지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도발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렇게 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주변에 제가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뭐 사업하다가 또 문화는 고발돼가지고 공정위에 지금 조사받는 이런 사람들 봤는데, 뭐 완전히 그냥 하는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길을 다 끄거라. 진짜 도둑놈은 안 잡고요. 어설픈 사람, 하여튼 이런 국가기관이 그런 사람을 괴롭혀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시면서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 말이 사실 어폐가 될 수 있어요. 신자가 돼야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신자 된다고 다 진정한 인간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
잘못 믿었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부분,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모태신앙에 가깝잖아요. 물론 저희 아버님,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 고아원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것도 교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고 했는데 어릴 때 제가 뭐냐면 기억은 올바른 신자는 도덕적인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60년대, 70년대 대원 설교가 그거예요.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순복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성령받으라 하는 운동이 많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마치 성령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근데 해결 안 되더라. 병자를 갖다가 안수하고 애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너희가 어느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려고 옛날에는 산기도 가고 밤새도 부르짖고 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게 자존감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 영적인 어떤 사람 돼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이것도 물론 저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은사를 주는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성인이 됩니다.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자 되면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자가 사실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출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같은 아니면 좀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뭔가 이 신령한 데를 명을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인간을 초월해서 어떤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사실은 이때까지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하면서 마지막 때야 깨달은 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천사가 되거나 신적인 존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신자가 돼야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 갖다가 거기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못 깨달으면 성경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갖다 씌워줘가 목숨을 몰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셨다. 그 아담 이런 말이 인간의 사람 이걸 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타락한 인간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찾는 거예요. 바벨탑의 본질은 이겁니다. 더 높은 곳을 하려고 날마다 더 높은 곳을 위해서 더 높은 곳, 더 많이, 더 힘이 됐어요. 더 탐욕에서 늘 부추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구셨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갖다 만들어요. 이 기나긴 녀석이 거의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게 430년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누굽니까? 야곱까지 또 그것도 만만찮은 세월이에요. 그죠? 그 세월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민족들이 대학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목적은 그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면 아담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주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토라를 주셨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 성전, 그 성막. 하나님이 가시는 스스, 하나님이 친히 하늘과 땅이 되는 곳에 거하시니 거점하시고. 세 번째로 땅을 주십니다.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꾸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유배가 갔다. 그게 사망에 빠졌다. 네? 그러면 자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 이슈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주께로 다시 회복해가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게 부활의 부활. 네? 내 개인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에스겔 37장이 말하는 그 여러분 부활의 광경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사람은 바리새파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무도 아니다. 다들 그것을 기대했지만은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럼 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 이스라엘이 인간에 대한 대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게 뭐냐면 완전 엑스맨인데 사탄에게는 사탄이 자기의 권능을 행하면서 사실은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관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패에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대형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왕 빼라죠.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빌라도가 무슨 말이고? 나는 유대인의 왕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자칭 안 한다. 가짜 내가 못 박는 게 진짜 유대인의 왕을 갖다 못 박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진정한 유대인의 대표다. 네? 이스라엘 대표다. 진정한 이스라엘, 예수님 그럼 진정한 이스라엘 동시에 또 빌라도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지 않고 에케 호모 이 사람을 와라.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추구했던 그 그리콜로마의 세계에서 진정한 인간은 인간이다. 아이러니하게 빌라도가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예수는 누구냐? 진정한 이스라엘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을 자정하셨다. 그는 그 부활하는 자체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소속됩니다. 인코퍼레이트라는 게 있는 병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진정한 인간이 돼야지 창세기 1장의 2일 네? 하나님이 다스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중복하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전체를 이야기하는 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관여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렇게 돌보라고 우리를 채우셨나니까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사실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구속의 절정을 해서 나가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로 뭘 주시냐?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 십계명 구약 모세 오경
이거 자체가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 세부적으로 다 너무나 세세한 것 따지다가 그냥 거기에 뭐냐면 미세한 것에 뭐냐면 그거 집착하다가 사실 그게 오히려 늪에 빠졌거든요. 네? 토라를 갖다가 딱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체네카. 이게 정의의 정의. 그 다음에 미스파트. 이거는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말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헤세. 헤세데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똥꼬집시다. 마지막은 샬롬입니다. 평화를 갖습니다. 이런 것, 토라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냐면 진정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그 토라 자체가 여러분 이게 특히 10계명 같은 경우에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 속에는 여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재로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10계명 자체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건 아니에요. 주변 사회에 다 그러면서 시행하려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라 누구든지 하는 말이죠.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10개를 다 모아가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민족이 되라.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 등성으로 가는 인간이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탐욕을 추구하고 나가는 남을 짓밟는 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 가늠하고 자체가 뭐냐면 짓밟고 이러면 뭔가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정한 인간이 되라. 네? 그 길을 갖다가 뭐냐면 명시해가지고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곧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등대가 세상 밝기 위해 쫙 있잖아요. 등대가 지가 밝다고 막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잖아. 등대는 한 곳에 서 있어야 거기서 빛이 믿는 사람은 자기 있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한계를 갖다가 절대로 정복 전쟁하지 마라. 영토 넓힐 생각하지 마라. 위에서도 아이가 주어진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 토라의 주선.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빛을 비추면 그러면 빛 보고 뭡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왜? 그래서 이 시온으로 율법을 배우러 온다. 이방인들이.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열방이 주로 돌아온다.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냐, 우리에게 오늘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땅의 소금이다. 그 땅의 소금 뿌리면 안 되잖아. 그냥 토기의 소금이에요, 토기의 소금.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너희는, 토기가 뭐냐면, 횃불을 갖다 밖에 있는 야외에 쫙하게 해서 뭐냐면, 기름을 다 쓰면, 옛날에는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기름을 쓸 수 없어. 네? 왜냐하면, 이 큰 토기에다가, 거기다가, 뭐냐면, 요즘에, 지금도 몽골 가면 불 떼는 거는 말똥, 소똥, 그 다음에 뭐, 이런 똥이, 지금 똥 걷고, 옛날에 다 그 똥을 갖다 냈는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를 갖다 없애는 방법이 소금을 뿌릴 거야. 톡에다가 소금을 쭉 발라, 맨 처음에. 그 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소금을 쳐요. 그 불을 딱 밝히면, 여러분, 실험해봐요. 그러면 이게 청멸해가지고
소금이 맨 처음에 카탈리스트, 내가 불이 팍 붙어가 잘 붙게 만듭니다. 근데 불이 팍 붙다가 어느 정도 뭐냐면 이제 달가지면 소금이 마치 맨 처음에 짜잖아. 짠맛이 없어져요. 그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이 죽이면 죽여. 죽이면 뭐 800도, 뭐 1800도 뭐 몇 분 하면 짠맛을 다 뭐냐면 없애는데 소금 효능을 갖고 온다. 네? 그러면 그 짠맛이 없어진다. 오늘 보면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이 횃불 속에 불었던 소금이 사실은 이게 그때부터는 불을 갖다 밝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땅에 버려진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세상은 코스모스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네? 빛. 그러니까 소금은 빛을 위해서 뭐냐면 역할을 합니다. 토기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누가복음 14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맛을 읽게 되면 그때부터는 설마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중요한 말씀에 너는 세상의 빛이, 토기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 너의 소명은 새로운 이스라엘.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너의 소명은 권세가고 능력 가지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위치. 오늘 이와 같은 망상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특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영국의 여러분, 영국도 한참 세계 나갈 때는 이런 망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 그런 망상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재앙을 낳았던 사건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성질을 회복한다 해가지고 막 사람 불러 이렇게 군대를 모아가 막 갔잖아요. 십자군 전쟁. 오늘날 십자군 전쟁 막 다른 사람 그거요. 뒤에 밖에 참대 이탈리아 상인들의 뭐냐면 장난제. 그게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서구 기독교하면 아주 그냥 아예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분 6.25 북한하게 되면 6.25 딱 등장하면 사람들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잖아요. 똑같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네? 대구에 만명교회에 있어야 된다. 만명교회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요. 그래. 한 교회 만명교회 뭐 이상되는 교회 만명교회가 대구가 변한 게 뭐 있습니까? 네? 대구가 변한 게 있나 보요. 만명교회 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코웨이 여러분, 이것까지, 보험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좀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00명을 넘어서면, 그거는 그때부터 종호 같아도 사실은 재앙이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 내가 지금 뭐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10,000교회를 일부러 10,000교회 안 누르기 위해서 그러면 스스로 뭐냐면 자폐성에 걸릴 기독교 힘 있다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다.
오히려 대형 교회가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태극기 부도를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힘에서가 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토라를 갖다 준수하고 살아 이 방식이 사실은 세상으로 보게 되면 맞다는 얘기다. 이건 약자의 논리.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내가 내게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춰왔던 이 지혜를 갖다가 이제 풀어준다. 자, 여러분. 그리고 로마노사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것은요, 지혜는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 육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여러분 뛰어넘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지혜예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근본적인 여러분 인간상은 뭐냐면 인간의 몸이 아닌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 참여.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아테네에서 이렇게 젊을 가르치다가 고소돼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독주를 이제 독배를 갖다가 딱 했는데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한 잔 딱 맛이 짭짤한데 이 몸이 좀 굳어오구만. 야 프리토, 내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내가 집이 뭐냐면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냐면 내가 먹었는데 그거 안 갚아주는데 자네 좀 갚아주겠나? 이런 이야기야. 그 천천히 마시면서 그냥 그 죽음이 와라. 오래 죽음을 반기는 거예요. 그 사망한 데 선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데 이긴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있는데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순간에 이제 육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내 영이 신들의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반기는 거예요. 죽은 거. 이게 헬라 세계입니다. 가난 영적인 세계로 간다. 그래서 뭐냐 그런 지혜, 그 인간이 뭐냐 가능한 한 인간에게 있는 제약, 인간을 갖다가 묶고 있는 것들을 탈피해가지고 뭔가 초월적인 상황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로마노사가 추구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거로는 내가 너에게 이걸 추구하면서 내가 이를 살아라고 내가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랫동안 감춰왔다가 예수 그에 탁 폭발됐는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십자가의 방식 이거는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이걸 알았더라면 세상 무엇에 영광을 주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보면 자 9절 말씀 이사야 64장 65장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걸 눈으로 뻔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이사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이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 인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누굽니까? 있어야 될 것이. 이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에 조롱받고 짓밟히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이 말하는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깨닫고 통달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추론으로는 도저히 AI한테 맡겨가면 이거는 이런 대답을 낼 수가 없는 거야. AI가 성령을 받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AI는 성령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죠. AI가 보니까 요즘 난리를 나. 이게 AI 여러분 개인 비서가 생겨가지고 비서들끼리 저거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주인이 또 똘똘하더라. 자꾸 뭐, 이게 이상하면 완전히 이거 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구슬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나 애가 아무리 발전, 애는 성경 같다. 애는 봤지? 믿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건덕지가 있어. 세상의 지혜와 거슬러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뭔데? 이게 굉장히 뭐냐면 사실은 뭐하잖아. 십자가 진다는 게 이렇게 보고 십자가 지는 게 뭔데 물어보면 대부분 다 헛받지 말이에요. 그 금식하고 고난하고 하는 이런가? 토라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라 신을 숨을 때 야외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 믿는 것. 안식일 걸어가면서 주일은 무조건 브레이크 받는다. 네? 주일도 일을 해야지 잘 살지. 근데 무조건 그때는 스톱한다.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를 공개한다는 말, 그냥 여러분 교사란 말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정주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사람. 이래서 살면 세상 성공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성공 못합니다. 근데 성공한다고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날 한국에 국회의원의 기독교인이 없어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엘리트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분 강남에 상당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기독교인 떼거지로 있어봐야 세상 아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것도 없어. 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완벽하게 내가 토라되도록 토라의 기분을 갖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빛을 살았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2편이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의인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 혼자만 누리고 자기 내 새끼 제일주의, 내 가족 제일주의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지 가족만 여러분 지 새끼들만 돌보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 그건 아무 쓸모없는 일은 됩니다. 제발 거기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내가 왜 지훈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 지훈이 왜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지훈이 위해서 뭘 갖다 해준 적 없습니다. 교회 정책을 위해서 해준 적 없습니다. 내 자식들 여러분 우선적으로 뭐 애들 중등부 고등부 뭐 있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내 새끼 잘 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때 시편 112편이 말하는 거는 내 새끼 저기로 나가지 마라. 내 종족지 거기에 빠지지 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한 사람들, 힘없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동정하면서 그들을 채워주는 사람, 100%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토라를 준수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사야 58장에 하는 말, 금식을 왜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금식하냐?
좋다.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준 것도 아니야. 금식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 보세요. 빈궁한 자를 돌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고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구제를 벗어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금식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여러분 힘든 겁니다.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이 금식하다는 단식 투정하잖아요. 장동혁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쇼예요, 쇼. 오일이 뭐야, 오일이 여러분 한 나라에 하려면 40일 동안 가야 되지. 그것도 못하면서 뭐 중미 상이 뭐해. 그런 인간이 여러분 한 정당의 대표되니까 그 꼬라지지.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많이 했잖아. 20 며칠 했잖아. 24일. 그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시위 가든지. 그보다 더하는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나라 독재 여러분 이와 같이 뭡니까? 네? 전두환 정부 들으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막 판을 칠 때 그때 목숨을 건 단식을 해가지고 사실은 민주화를 이끌게 사람입니다. 이게 굴레와 멍에를 갖다가 벗겨내기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던지듯이 그와 같이 한거하는 그런 여러분 금식이 아니고 내 잘되라고 뭐 내 자식 잘되고 내 건강 잘되고 뭐 잘되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진정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야. 짐승들이야, 짐승들이야. 짐승의 금식이 있고 인간의 금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심표 말씀도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못 살아. 이 가까운 데 있는 이유부터 먼저 챙기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 이사야 말씀도 종교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멍에와 굴레를 갖다가 벗겨주고 누구?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국가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이웃에게 불이하게 뭐냐면 짓밟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풀어주는 그건 진정한 인간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면 이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모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그를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끝이야. 근데 죽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죽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살리는 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내가 안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 죽었다 살려? 오늘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어려우시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대명들하고 살아본다. 손해보자랑 살아본다. 부동산 투자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나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뭐 대부자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난 거기 선택하지 않는다. 거기로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는 사이에 예수님은 사람을 너는 다른 예수님이랑 다르네. 이때부터 이 세상에 스크래치를 내고 크랙을 내고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